저희는 지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대강이 아니라 그 대강이 아니라 강하할 때 내려온다 이런 말이죠. 강, 내릴 강. 그래서 그 대림절은 이제 임재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대강절, 대림절,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되 예전의 예수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냥 선물 받고 좋다 이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에 진정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대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임재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과거만의 시간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저희가 꼭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시므온처럼 이렇게 붙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일을 시간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은 조급하게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그 믿음을 시므온처럼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거죠. 한마디로 대림절은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림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지금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 처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성령님을 내가 아기 예수를 나도 시므온처럼 안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고 진정한 기도로 내가 1대1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그분의 약속을 꼭 붙들고 갈 때 오늘 설교하기 이전에 이 설교의 의미가 다 전달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대림절의 이 기간에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이것도 우리 김종호 목사님 만들어 놓으신 본문에 이제 저도 거기에 탔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시므온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분에 대한 믿음의 이 약속을 꼭 붙드신 분들의 이 영적인 자이언트죠. 이분들이 계신데 공통점이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당시에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특히 안나는 그 여자분이시면 나이 많은데 여자면 당시에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한마디로 무명하죠.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약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뭐 시므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존재였어요. 공통점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이 시므온과 안나가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직책은 무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자이언트예요. 내가 소외돼 갖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무명하니까 자이언트가 아니라 무명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명이 아니라 유명하다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유명합니까? 무명합니까? 나는 무명해. 난 별로 인기도 없고. 내가 나를 먼저 무명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명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시기에 나를 무명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대림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자이언트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뭐 저는 지금 또 뭐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무명한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지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빈부 기천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영혼을 보고 사역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그 약속을 꼭 붙들고 그분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영적인 자이언트다라고 시므온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분은, 안나는 오늘 다 하지 못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밥을 안 먹어서 금식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려니까 기다리지 뭐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분들, 그 기도하고 금식하신 분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이 아기 예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이러한 진정성 있는 기다림에 아기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본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거나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눈으로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나 사건들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볼 때 시므온처럼 우리도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죠. 거장이 돼야 되겠다, 잘나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신문 제목이나 뉴스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시므온은 그런 눈을 가지고 안나와 같이 금식하며 경건하게 성전을 지키는 노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자이언트요 거인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에, 아니면 주님이 어떤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성도가 계시지만, 또 많은 목회자도 계시지만 몇 명이 있느냐, 얼마가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주님이 영적인 그런 사건을 주셨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다린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스쳐 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one of them, 그냥 그 중에 하나의 베이비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안 나오죠? 나오나? 예. 사건으로 영적인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몇 명이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소화력, 민감함, 이것이 준비될 때 시므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무엇을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기다림은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이 지식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고 성령을 대망하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말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신앙인지,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볼 때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어떻게 영적인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이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된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많이 있으면 바로 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대충 하고가 아니라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평가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보아도 안 보아도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자세와 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향해 있는 거죠. 말이 아니라 태도로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죠. 더 중요한 말은 본문에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요,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로마에, 그리고 그 분봉왕 같은 왕을 세웠는데 헤롯이라는 헤롯의 제일 선조죠. 이 사람을 세웠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을 걸려갖고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성전 건물이었는데 시므온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건물의 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성전에 속지 않았어요. 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사람이 지은 성전의 건물이 아닌 그 안에 임재하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기다린 거예요. 참된 성전을 기다리는 영혼이었죠. 저도 얼마 전까지 일본에 있다가 들어왔는데요. 딱 한 1년 정도 전에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빨리 자려고 했는데 계엄령이 선포가 됐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깜짝 놀랐고, 외국에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그날은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하얗게 그 밤을 새고 새벽기도를 그냥 갔어요. 이거 어떻게, 어릴 때 제가 계엄을 한번 9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그 기억이 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고 외국에서 그걸 맞이하니까 또 목회자로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더 얼마나 우리 본국이 흔들리면 선교사들이 흔들립니까? 그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한국도 지금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척 혼란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지금 환율 전쟁부터 제2의 IMF가 온다. 계속 그런 소문은요, 계속 끊임없이 이게 하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시므온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진정한 대림절을 기다리는 바로 시므온이어야 되지 않을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신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시므온이 오늘 이렇게 소개된 것은 어떤 외부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오래 살은 노인이 아니라 끝까지 올바르게 끝까지 지킨 그런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오늘 시므온에게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므온이 26절에 받은 약속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당신은 죽지 않는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 약속 받은 적이 있으세요? 죽기 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말이 되게 두리뭉실한 말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죽기 전에는 언제 죽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그분이 오신다는데 어떤 모습인지, 정말 확실한 말인지, 정말 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두리뭉실한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막연하고 위험해 보이는 말이까지 해요. 그렇지만 시므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결과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누가 보장해 주어서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언젠가 이루어질 결과가 있으니까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죠. 누가 잘해주면 가고 안 해주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약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언약에 입각한 믿음의 안에서의 행동이냐, 이러한 모습으로 시므온이 바로 대림절을 대망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붙드는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계시가 머무는 그의 삶에 엄청난 그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민감한 그런 자세를, 신앙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27절에 보니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약속을 꼭 붙드니까 27절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27절, 28절 본문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27, 28 시작.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 약속을 꼭 붙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부흥회를 하기 전까지 은혜를 안 받으려고 거부하려는 분이 있어요. 참았다가 난 이 부흥회를 하면 그때 가갖고 거기서 막 다 쏟아낼 거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40일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별로 반응이 없군요. 저희들은 특별한 때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약속을 꼭 붙들고 있었더니 아기 예수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베이비 예수를 안게 되는. 시므온은 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에게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런 베이비는 안으려고 기다린 줄 알아? 평생 내가 성전에 온 게 이거였어? 이런 자세가 아니었죠. 성령에 이끌려서 작지만 베이비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계시를 받고 메시아구나, 그 영적인 터치를 받은 거예요. 작은 사람은 세상에 안 알려주고 시므온과 안나같이 무명하다고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자기야말로 그렇게 기다렸는데 베이비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메시아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시므온은 영적으로 그것을 캐치한 거예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도전을 주는 바가 있고, 사람이 늘고 막 헌금이 늘고 막 잘되고, 그런 건 연예인이 하는 인기, 텔레비에서 나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은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혼자 있을 때 그 경건함과 의로움을 유지한 사람. 무명하지만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성경은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이 대림절의 신앙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가 구비되어서가 아니라, 가장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서 어린아이 베이비 지저스를 봤을 때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안을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자세. 그래서 대림절의 귀한 주인공으로 이렇게 안나와 같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오는데 그걸 붙잡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으로 족합니다. 적어도 환경적으로는 시므온 안나보다 우리가 훨씬 훌륭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29절 3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시므온의 찬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어린 메시아 예수님을 안고 찬양이 터진 거예요.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이게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내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죽어. 그렇지만 시므온은요, 다 놓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해서 왜 인간적인 뭔가 붙잡는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자이언트라는 거죠. 시몬은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었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이었으니까. 오래 사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이루거나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진정한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지금 안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구원을 본 사람은 삶과 죽음이 딱 정리가 된 사람이죠. 오직 나의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이 종을 평안히 가게 하시옵소서. 최근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의료보험을 이렇게 내는데 죽기 전에 연명 치료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안 한대요. 나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사실 치료에 들어가면 이게 의료보험 통계가 나온 뉴스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안 해야 한다고 하지만 고통이 오고 병원에 있으면 대부분 나 좀 살려주셔서 다 연명 치료를 한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하고도 얘기할 때 우리는 깔끔하게 하면은 더 이상 고통 주지 말고 서로 약속이야. 그렇지만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런데요. 마음은 아닌데 그 상황이 되면 더 살고 붙들고 싶고 평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을까요 과연? 시므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죽음까지도 맡기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고백한 그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그 사실을 주 앞에 붙들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31절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가 시므온이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라는 게요. 대부분 내가 민감하고 민첩한 영혼으로 어린 아기 예수지만 메시아로 보았다. 영적으로 탁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지만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지만 이 분은 바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한국적인 기독교, 우리 교회만, 대한민국만가 아니라 열방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닌 열방의 예수님으로, 그래서 내 것을 나누고 그래서 더 영향력을 갖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선교 많이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건요, 물론 훌륭한 기도지만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기도죠. 시므온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방의 빛이요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선교의 시작이 여기서 있죠. 우리가 바로 받아야 될 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열방에 펼쳐져 있는 것. 그래서 나만 혼자 그것을 차지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아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인정도 안 하고 그냥 그 하나님만, 자기네들만 하나님에만 성전 안에 국한시켜 갖고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의 전통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갖고 여전히 몇천 년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 선교, 열방의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므온은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찬가를 부르며 그 이방의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무명하고 어찌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대림절,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자세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무명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분이셨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을 정보로 읽지 않고 기도로, 무릎으로 읽은 사람이었고 기도하고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정치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기억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세상은 정치적이고 계략이 난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된 성전, 그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열방에 비추시는 그 빛을 바라보고 시몬처럼 살아갈 때 저희가 진정한 대림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시므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눈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열방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귀한 한마음 회복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아직 남은 이 대림절의 기간 1대1로 그 예수 그리스도 베이비 지저스를 꼭 안고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